자,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유대 땅, 예수님 시대 때 유대 땅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각도로 세 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중앙이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 이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침 오늘 예수님이 제일 위에 갈릴리와 그리고 이 사마리아 경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골짜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아주 비옥한 평야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 지나가다 보니까 마을 어귀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따로 공동생활하며 격리되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 10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한눈에 그들이 나병 환자임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 가운데 그들 그토록 자기를 억눌렀던 이 나병이 아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근데 유독 딱 한 사람,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괄시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하며 감사하는 그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서서 가라, 그에게 축복하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내 개인에게 우리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가 뭐냐?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는 겁니다. 감사가 우선이고 감사가 첫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이렇습니다. 몸에 피부병이 나오고 나병이 발생하면 이 나병 환자들을 진찰하고 진단하고 나병 환자로 분류하고, 또는 이 사람들이 깨끗해지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 진단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찾아오면 이를 데리고 진중 밖에 나가서 진단을 하고 깨끗하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하고 이 사람이 정하다 선포하면 그때 나병에서 깨끗함을 낳은 법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명은 의학적으로는 깨끗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가 먼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첫 단추, 이 단추를 감사로 딱 채우는 순간, 여러분, 감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지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육신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감사에 딱 꿰면 나머지 문제가 하나 풀림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도 의학적인 그리고 법적인 육신의 건강보다 첫째가 뭐냐? 건강에 대한 감사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 나머지 다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늘 이 감사가 우리 입술에 붙어있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되면 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많은 주부들 이제 주부 10년 차, 20년 차, 40년 차, 50년 차쯤 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사 일하는 거 이제 징그럽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내가 가사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많은 직장인들 직장을 향해 나아갈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어깨가 무거워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가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첫째가 뭐냐? 오늘 내가 일터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가? 근데 그렇게 감사하고 나면 하루 내게 주어질 일을 감사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감사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감사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서 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도 학교 수업하러 가는 학생들, 여러분이 학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학교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요. 그럴 때가 와요.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가고 싶어도요, 학생들 연령차가 너무 많아서 못 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기회에 감사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지식, 이것을 내가 잘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감사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첫 단추를 감사에 띄우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 이런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례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거창한 장례 예식이 바로 이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왜냐?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야곱이 죽을 때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고 들어가면 반드시 너는 내 육신을 가나안 땅에 장례를 하라,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시신을 끌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거대한 장례 행렬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전생에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수많은 이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느 한 구덩이 곁에서 장례 행렬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기에 그냥 평범한 구덩이였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못 나온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수십 년 전에 아픔이 있었던 바로 그 구덩이였습니다. 형들이 자기의 채석옷을 다 벗기고 이 요셉을 팔기 위해서 마른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바로 그 구덩이에 잠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 이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그렇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내가 애굽의 바로 왕 탐의 권력자고 힘이 있는 사람인데,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형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수십 년 전에 그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소리치며 울던 그 모습.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구해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부르짖었던 바로 그 기억이 눈앞에 지금 생생한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 구덩이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들은 몰라요. 사람 참 희한한 게요, 때린 사람은 잊고 사는데 여러분, 맞은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큰 상처를 준 사람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오랜 기간 동안 가슴으로 눈물 흘리며 안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 보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미움과 분노, 이것이 스물스물 올라올 텐데 요셉은 그 구덩이를 바라보고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덩이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덩이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구덩이가 없었다면 내가 애굽 땅으로 갈 수도 없었고, 내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수도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감옥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바로 그 구덩이 보면서 그 구덩이를 축복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고난과 눈물의 구덩이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요셉에게 이 눈물의 구덩이가 축복의 구덩이가 되고 고난과 아픔이 축복이 되었듯이 내게 앞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알고 모든 일 전에 먼저 우리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끝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 속에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보기에 그냥 사마리아 사람일 뿐인데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취급하고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해야 될 사람은 택함 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버림받았던 소외되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재물 많이 가지고 환경과 여건이 아주 좋고 출신이 좋고 배경이 다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은데, 진짜 감사는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은데 초신자들이 나와서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저 가정은 감사할 제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사건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겪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 미국에 가보면 지금 우리는 다 신앙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이민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한국 사람 만나서 한국말 좀 하고 싶고 한국 음식 먹고 싶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한국 사람 좀 반찬 좀 먹고 싶어서
한국 사람 만나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목사님께 밤늦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교회에 환우가 하나 발생했는데 급히 좀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가보니까 머리 끝에서 몸통까지 그냥 붕대로 다 감아놔서 얼굴도 알아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흑인 지역에서 자파정을 하는데 흑인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총으로 빵빵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냥 온몸을 붕대로 감아놓았던 이분의 머리에 얹고, 하나님, 이 이국 땅에 와서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는데 하나님 이 생명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0여 일쯤 지나서 다시 이 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니까 이분이 죽을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살아나서 산소호흡기도 빼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또 가셔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속이 잘 회복되고 속히 병원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 이 생명에게 복을 달라고, 은혜를 베풀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손을 쭉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목사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낮에 흑인 두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앞에 총을 딱딱 가대서 돈 내놔 그러는데요, 없어요. 근데 뭐 없어요가 아니고 바로 빵빵 소리 나고 나서 의식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막 앵앵앵앵 소리가 나고 의식은 잃었는데, 조금 있다가 뭔가 딸끄닥 딸끄닥 소리가 나는데 병원인 같은 느낌이 들고,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 그리고는 마취제를 놓고 나서 이 신경이 싹 사라지지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취제가 풀리고 나서 의식이 싹 돌아오는데 또 사람 말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을 때 다른 감각은 다 죽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뭐냐? 이 청각입니다. 하는 이야기 다 들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들 모시다 놓고 하는 이야기 돌아가실 때까지 다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분이 수술 받고 의식이 막 깨어나는데, 의사가 아까 그 목소리가 이 사람 의식이 깨어나는 거 보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전에 아까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 이야기가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 그 이야기 들을 때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나도 죽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몸에 조금 통증이 오고 의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감각 돌아오는 거 보니까 살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는 딱 2달 후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날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왔답니다. 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 바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목회하면서 이런 감사 제목 처음, 헌금 드리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죠? 오늘도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인데,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마음에서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쭉 읽어보면 제일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평생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감사하는 그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그 감사를 주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 많은 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분이 장로님이시니까, 권사님이시니까, 집사님이시니까, 신앙 연륜이 몇십 년 되셨으니까, 교회에서 봉사 잘 하시니까,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니까. 이게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 입술을 통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가 곧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쪽 창문을 보면 이렇게 창문으로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다 막아놓으면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문을 통해 다 들어옵니다. 내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가진 거 많으십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쪽으로 쫙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다 찢어가지고 그 문을 아예 열지 못하도록 아예 땜질하고 우리 한쪽 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문은 열어둘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저희들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감사하며 사십시다.